들숨을 느끼고 날숨을 한번 느껴봅니다. 자연스러운 호흡을 느끼면서 들숨에 붓, 날숨에 도라고 한번 마음속으로 붓도라고 하면서 붓도를 알아차리면서 집중하겠습니다. 붓도. 생각이 나더라도 생각이 났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와서 붓도, 마음속으로 붓도 하면서 붓도에 깨어 있어서 붓도에 머물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 해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오게 된 과정, 과정과 부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전생에 어느 때 이제 수메다라는 이제 수행자였습니다. 수메다라는 출가 수행자.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서 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셔서 재산을 다 물려받았는데 그 재산을 다 이렇게 버리고 이제 출가 수행자의 이제 길을 갑니다. 그래서 수행하면서 이제 서원을 세웁니다. 이 수메다 수행자가. 그래서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붓다가 되리라 하는 이런 이제 서원을 세우고, 그래서 붓다가 되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만나야 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아야 됩니다. 수기란 것은 바로 부처님이 너가 이렇게 언제 어느 때에 붓다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부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수메다 수행자 당시에 이제 디팡카라 부처님, 우리가 연등불이라고 하죠. 이 연등불로부터, 부처님으로부터, 지금으로부터 4아승 직업과 10만 대겁이 지난 후에 고따마라는 이름의 붓다가 되리라 라는 이제 수기를 받습니다. 이 수메다 수행자가. 또 그냥 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의 수기를, 붓다가 되기 위한 수기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중에서도 수행이 어느 정도 성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한 개송만 듣고도 이제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열반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이 성숙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조건들,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이 충족되어서 이렇게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으로부터 이렇게 언젠가 붓다가 되리라 하는 이런 예언, 수기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냥 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수기만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4아승 직업과 10만 대겁이 지난 다음에 그동안 계속 바람일 닦아야 된다는 것이죠.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닦아야 될 것이 바로 10바람일이다. 10바람일. 10바람일 하면 보시, 지계, 출리, 지혜, 정진, 인욕, 진실, 결정, 자애, 평온 바람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6바람일에서 우리가 6바람을 다 아시죠? 6바람에서 이제 선정이 빠지고 거기에 5가지에다가 그 중에 또 출리바람일,
그 다음에 진실, 결정, 자예, 평온. 이렇게 5가지가 더해져서 이제 십바라밀을 이제 닦아야 된다고 합니다. 십바람을 닦을 때,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아들, 딸, 아내, 재산. 이런 것들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예. 포기하면서 우리가 기본 바라밀을 닦고, 또 더 높은 바라밀, 중간 바라밀에서는 바로 자기 자신의 신체 일부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이 바라밀을 닦는 것이고, 또 최상의 바라밀은 바로 자신의 생명까지 포기를 해야만이 이 십바라밀을 이제 완성한다고 합니다. 내 몸조차, 내 생명조차도 다 포기하면서 이 십바라밀을 닦고 완성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또 기간이 좀 짧으면 좀 누구나 또 해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여기 나와 있듯이 사아승직업과 10만 대급이에요. 예, 이게 우리 세상에 나와 있는 이 단위하고는 뭐 비교 안 되죠. 이 대급은 아주 오랜 기간인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1km예요. 11km. 여기 보면 1요자나라고 하는데 11km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1km 되는 큰 바위가 있는데 100년에 한 번씩 어떤 사람이 비단 옷을 입고 와서 스치고 지나가요. 스치고 지나가서 그 바위가 모두 닳아서 없어지는 시간. 그것이 바로 대겁이라고 합니다. 대겁. 얼마나 오랜 시간이겠어요? 기간이겠어요? 1대겁이 그런데 여기서 10만 대겁이고 또 그 앞에 또 사아승직업이 또 붙어요. 이 아승직업은 또 엄청 오래 기간이겠죠. 예. 그러니까 이 사아승직업 10만 대급 동안에 이 십바라밀을 닦고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만이 붓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연등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십바라밀을 사아승직업 10만 대급 동안 닦아서 그렇게 해서 드디어 우리에게 오셨죠.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오신 겁니다. 십바라밀을 완성하고 마지막에 이제 도솔천에 태어나죠. 도솔천에 태어나서 천상의 즐거움을 마음껏 즐기신 후에 수명이 다해 갈 때쯤에 이제 신들이 이제 요청합니다. 수메다 보살이여 인간 세상에 태어나소서. 이렇게 해서 그때 이 보살은 바로 마음 챙기고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도솔천의 몸을 버리고 어머니의 태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전생의 수행자의 모습을 바로 우리가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 보디사tta라고 하죠. 보디사tta, 보살. 예. 바라밀행, 수행을 닦으면서, 바라밀행을 닦으면서 붓다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그 사람을 바로 우리가 보살, 보디사tta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메다 보살이 도솔천에 태어났고 다시 도솔천에서 몸을 버리고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보살은 바로 다 그것을 알아차리면서 마음 챙겨서 알아차리면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나중에 법문하실 때 이것이 바로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다. 우리가 뭐 몸을 버리고 어머니의 태에 들어갈 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살은 어머니의 태에 들어갈 때 그것을 다 마음을 알아차리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때 이제 바로 가필라와투의 사가족 수토다나 왕과 마야 왕비의 사이에서 이렇게 왕자로 태어나죠. 그때 이름이 바로 고따마 시타르타죠. 고따마 시타르타. 성이 고따마고 이름이 시타르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고따마 붓다라고 합니다. 고따마 붓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앞에서 얘기했듯이 삭가족입니다. 그 종족이 삭가족이기 때문에 삭가족의 성자라고 해서 샤까모니.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예. 그렇게 해서 고따마 시타르타 왕자로 이제 태어납니다. 이때 또 아주 경이롭고 놀라운 일들이 이제 있죠. 태어나는 과정에서. 그래서 마음으로 다 알아차리면서 어머니의 태에 들었고
또 어머니에서 태어날 때 일만 세계가 진동하고 흔들리고 전율했다. 측량할 수 없는 광의로운 빛이 세상을 비추고 그 빛은 바로 신들의 광채를 능가했다. 온 세상이 진동했다는 거죠. 온 세상이 진동하고 그때 나타나는 광의로운 빛은 신들의 광채를 능가했다. 이것이 바로 또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보살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날 때 천신들이 먼저 받았고 나중에 인간이 받았다. 이것도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다. 그리고 보디사타가 이 보살이 태어난 지 7일째 어머니 마야 부인이 임종해서 도솔천에 태어나시죠. 이것도 바로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태어난 보살은 태어나서 몸이 아주 청정했다는 거죠. 아기가 양수도 점액도 피도 묻지 않았고 그 어떤 불결한 것도 묻지 않았으며 청정하고 깨끗하게 태어났다. 이것도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다. 라고 이제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보통 인간들하고 태어나는 게 달랐다는 것이죠. 신들이 다 받았고 그때 그 몸은 아주 깨끗하고 청정했다는 거죠. 피나 양수나 그 어떤 것도 묻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경이로운 놀라운 일이 또 있지만 그거는 생략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태어나자마자 또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죠. 태어나자마자 북쪽으로 7 발걸음을 걸으시고 나는 세상에서 최상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어른이요 나는 세상에서 으뜸이다. 이것이 마지막 생이다. 더 이상 태어남은 없다라고 장부다운 말을 했다. 이렇게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또 경이롭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어지지 않죠, 사실은. 그렇죠. 일반 우리가 인간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7 발걸음을 걷고 또 어떤 개송을 했다. 믿어지지 않죠. 그럼에도 붓다가 될 분은 바로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탄생계라 하는데 우리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고 우리가 북방불교에서는 요걸 약간 이렇게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전상천하 유아독존 3계 계고 아당안지 이렇게 하죠. 그죠? 천상천하의 세상의 유아독존 방금 얘기했듯이 내가 세상에서 최상이고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전상천하 유아독존 내가 세상에서 최상이고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3계가 계고 모두 고통으로 물들어 있구나. 아당안지 내가 이것을 편안하게 하리라. 내가 마땅히 이를 편안케 하리라. 이런 탄생계를 탄생계가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예. 경이로운 일이죠. 예. 이렇게 해서 사승직업 10만 대급의 바라밀행을 완성하고 드디어 인간 세상에 이제 왕자로 태어나서 왕자로 살다가 출가해서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깨달음을 부처님이 깨달은 그 깨달음을 바로 우리가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위 없는 완전한 바른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위 없는 바른 깨달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하죠. 그래서 이분을 바로 정등각자라고 합니다. 정등각자가 바로 부처님이죠. 그냥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깨달음이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거죠. 더 이상 알 것이 더 없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또 위가 없다는 거죠. 완전한 깨달음. 정등각, 그래서 우리가 정등각자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정등각자, 정등각 부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돼야 완전히 다 깨닫고 완전히 다 알아야만이 어떻게 해요? 중생들을 제도하기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열반을 성취한 분들을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그러죠? 근데 그런 분들의 능력하고 이 부처님의 지혜의 깊이,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수메다 수행자가 거의 어떻게 해요? 전생에 이제 곧 아란이 될 수 있는 이제 그 소행이 성숙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내가 아란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열반을 정체하고 이제 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붓다의 길을 선택했다는 거죠. 왜 붓다의 길을 선택했어요? 자신의 이익을 생각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의 편안함과 나의 행복을 위한다면 바로 나는 그냥 열반을 성취해서 아란이 되면 나는 나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메다 수행자는 더 많은 중생들을 제도해야 되겠다. 이런 소원을, 대자비심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붓다가 되어야 됐다. 이 소원을 세우고 바로 사아승지거 10만 대급 동안 십바라밀 닦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예. 우리의 생각으로 참 헤아리기 힘들죠. 예. 거기에는 바로 이렇게 중생들에 대한 이제 자애와 연민심, 자비심이 아주 그죠? 예. 한량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의 깊이는 우리의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아라한이나 열반을 성취한 분 비교해서 부처님은 바로 인간이면서도 인간을 초월하고 신들을 능가하는 거죠. 신들을 능가하고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신들의 우리가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상의 신들과 인간들의 스승이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을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셨다는 거죠. 오셨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부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죠. 만나지 못했지만 부처님 법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부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진리 가르침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만나기 어렵고 우리는 만나지 못했죠. 또 불법을 만나기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불법을 만났죠. 그래도 또 다행이구나. 근데 불법을 만나도 어때요? 또 정법을 만나기 힘듭니다. 예, 우리 세상에 우리 지금 보면 불교라고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지만 아주 여러 다양한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런 게 많죠. 예.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바른 법을 만나기가 또 어렵다는 거죠. 또 그 속에서 정법을 만나서 우리가 바르게 수행해 나가기가 또 어렵죠. 어렵다. 또 수행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삼매를 닦고 그래서 선정을 성취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해서 또 성인의 경지에 올라가기가 또 어렵다. 그리고 또 수행해서 우리가 완전한 열반, 아라한이 되기 또 어렵죠. 예. 이렇게 부처님께서 과거 생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소원을 통해서 바라밀을 닦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 오신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처님 안 오셨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예? 우리가 부처님 오셨기 때문에 뭘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인가요? 이게 분명히 내가 늙고 병들고 이제 죽을 텐데, 우리 누구나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평화, 행복을 얻기를 원하잖아요. 그 길을 이제 부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열반의 길이다. 완전한 평화, 행복을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것이 부처님에게 오신 가장 큰 이유이고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도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죠. 그냥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열심히 이제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우리가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어요? 없죠. 어떻게 정할 수도 없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망망대해에서 우리가 고해의 바다라고 하죠. 괴로움의 바다.
어디로 가야 될지, 동쪽으로 가야 될지, 서쪽으로 가야 될지, 남쪽으로 가야 될지, 북쪽으로 가야 될지, 하늘로 가야 될지. 예. 바로 부처님은 바로 열반의 길이 있다는 것이죠. 완전한 행복. 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한 평화 행복인 그 열반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대들은 스스로 힘써 노력하라. 붓다는 다만 길을 가르쳐 줄 뿐이다. 그 길은 모든 시대의 붓다들이 지나갔던 길이며 보여주었던 오래된 옛길이다. 그 길은 바로 깨달음과 평온으로 인도해주는 8가지 고귀한 길, 팔정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팔정도의 길을 따라가고, 팔정도 우리가 줄여서 얘기하면 개정해죠. 예, 개정의 길, 팔정도의 길을 닦아서 가게 되면 우리에게 바로 바른 깨달음과 평온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길은 어디에 있어요? 그 길은 어디에 있죠? 바로 우리 내 안에 있어요. 그죠? 내 안에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예. 마음을 통해서 그 길을 닦아 나가는 것이죠. 팔정도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을 닦아서 가는 길이다 라는 것이죠. 예. 세상의 법에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지식들, 뭐 과학의 발전, 예. 뭐 그런 재물이나 돈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궁극적인 이렇게 평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많은 재물을 얻고 풍요해지더라도, 아무리 높은 지식과 뭐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우리 자신, 우리 인간을 진정으로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는 그 법이, 그 가르침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부처님 법 외에 우리 살아가는 일반 우리 세간이라고 하죠. 세간법. 예. 세간법에서. 그러니까 세간법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그냥 늘 그 자리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뭐 세상이 발전하고, 예, 뭐 스마트폰이 나오고 지금 앞으로 뭐 AI가 나오고 세상이 뭐 편리해지고 과학이 발전하더라도 늘 그 자리일 뿐이에요. 예. 거기에 답은 없다는 거예요. 답은 없어요. 예. 그러다 우리는 늘 또 늙고 병들고 죽을 뿐이라는 거죠. 진정한 답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길을 닦으라 이런 얘기죠. 마음의 길을 닦으라. 우리 세상에서 마음의 길을 닦으라 하지 않잖아요. 오직 부처님 법에서만 마음의 길을 닦아라, 이 팔정도를 닦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붓따라 오시기 위해서 사아승지급 10만 대급을 이제 닦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뭐 붓다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예, 우리는 아라한, 열반만 성취하면 되겠죠. 예, 완전한 행복, 괴로움의 소멸. 예, 그래서 아마 이만한 기간은 필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우리가 지금 부처님 법을 만나서 나도 언젠가 수행을 해서 이렇게 아라한이 되리라, 열반을 성취하리라 이런 소원을 또 세우겠지만 분명히 또 과거생에 이런 소원을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불법을 다시 또 만난 것이죠. 예. 그래서 아마 우리도 과거생에 부처님 같이 붓다가 아니어도 나도 아라한 같이 그러니까 열반을 성취하리라, 부처님 같이 열반을 성취하리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에 도라하리라 이런 소원을 아마 세웠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우리가 그 과정일 거예요. 예.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계속 수행하고 있어야 되겠죠. 바라미를 닦고 수행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팔정도를 닦고, 예. 닦고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어느 생에, 다음 생에, 이 생이 아니면 다음 생에, 다음 생에 해서 우리도 부처님이 가셨듯이 우리도 완전한 열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부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 이렇게 세상에 다 드러나 있어요. 다 드러나 있고 84,000 법문이 다 이렇게 세상에 우리가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생들은 어리석게도 이 법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알아보더라도 또 아까 얘기했듯이 바른 법을 만나서 또 그것을 닦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우리가 많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이나 그런 즐거움에만 우리가 빠져 있고 다 무상한 거잖아요, 그죠? 무상한 것. 다 언젠가 지나갈 것이 우리가 집착하고 그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안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닦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답은 바로 우리는 마음 안에 있다는 거죠. 마음을 닦아야 되겠다. 팔정도를 닦아서 완전한 행복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이런 우리가 소원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수메다 수행자가 붓다가 되겠다는 소원을 세웠잖아요. 그 붓다가 되겠다는 소원은 바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소원이에요. 우리는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겠다 이런 소원은 안 세워도 돼요. 누구를 제도하면 돼요? 이 나라는 이 중생 하나만 제도하면 돼요. 나도 지금 감당 안 되면서 수많은 중생을 하겠어요. 이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와 이 마음, 이 중생, 늙고 병들고 죽고, 괴로움을 느끼잖아요. 이 괴로움에서 나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자비심이 스스로에 대한, 남한테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비심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죠. 자애의 마음, 연민의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런 수행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얘기했듯이 또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무상하고 집착할 것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궁극적인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나를 진정한 평화 행복으로 인도하는 이 팔정도를 닦으리라. 이 마음을 닦아 나가리라. 이게 바로 지혜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괴로움만 만들어내고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조금 힘들지만 한 발 한 발 이 진정한 행복한 마음을 닦아 나간다는 것이죠. 공덕을 지어 나가고, 공덕을 지어 나가고 이 마음을 닦아 나간다는 것이죠. 행복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언젠가 이렇게 부처님 같이 나도 완전한 행복인 열반에 들어가리라. 이런 우리가 소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등 하나씩 이렇게 달았잖아요. 등 달고 가족들 다 이름 다 붙이고, 여러 가지 소원 이렇게 우리가 발언하죠. 그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겠죠. 이 등은 진리의 등불이에요. 진리의 등불. 내가 가야 될 곳을 비춰주는 등불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부처님의 등을 보면서, 연등을 보면서 이 등불을 따라서, 이 진리의 등불을 따라서 나도 부처님 같이 열반의 길로 가리라. 이런 소원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소원만 세우면 안 되겠죠. 아까 했듯이 수메다 수행자는 14아승지 10만 대급 동안 바람을 닦고 수행을 해왔다는 거죠. 우리도 과거생에 많이 닦았을 거예요. 지금 닦아 나가면 됩니다. 지금 아마 우리도 아마 수많은 급 동안 아마 닦아왔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생에는 안 돼. 나는 수행학원 별로 취미가 없어.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몰라요.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가 알게 돼요. 나도 그래도 수행을 했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바로 계정의 팔정도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계율을 지키면서 우리가 호흡이나 붓도 알아차림과 삼매를 닦아 나가는 것이죠. 알아차림과 삼매. 그러면서 지혜를 닦아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닦아 나가고 있으면 내가 지금 열반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길을 닦고 있는 것이죠. 마음의 길을. 1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수시로 이렇게 마음의 길을 닦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오셨어요. 그 길이 여기 있다. 이 마음의 길이 있는데 왜 딴 데 보고 쳐다보고 딴 데 한눈 팔고 괴로워하고 있느냐. 그것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바로 열반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승지 그 10만 대급 동안 바라미를 닦고 여기 오셨어요. 예. 그분이 부처님이라는 얘기죠. 예. 그걸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껴보세요. 그 부처님의 마음. 그 부처님의 마음을 느낄 때, 제대로 느낄 때, 그때 바로 부처님이 내게 온 것이죠. 예. 그런 마음이 일으킬 때, 아, 나도 그렇게 가야 되겠구나 할 때, 그때 진정으로 부처님이 바로 나에게 온 것이죠. 예. 좀 아득하게 보이기도 하죠. 예. 나는 언제나 이렇게 할까. 예.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들숨날숨 알아차리는 사람이에요. 한순간이라도 들숨날숨 붓도 이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예,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도 바로 부처님 같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이렇게 마음을 닦고 수행해 나가는 우리 불자님이 되시기를 발언드립니다. 오늘 또 이 공덕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좋은 인연이 되시고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